비밀목회 대부였죠. 한때에 김진홍 목사님의 1979년 남양만에 두레마을을 세우시고 운영을 하십니다. 그때 40 나이에 고혈압으로 안중뱅이가 돼버린 분이 어린 딸을 데리고 두레마을에 와요. 아내가 바람나서 자신과 어린 딸을 두고 도망간 현실에 그걸 못 견뎌갖고 혈압이 빡 오르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안중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처지가 측은한 데다 날도 몹시 추운 겨울이어서 두레마을 식구로 받아들이고는 따뜻한 방을 한 칸 치워서 딸과 그분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후에 조금의 시간이 지났고 김 목사님이 일본에 집회가 있으셔서 한 주간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안중뱅이였던 분이 일어나서 막 걷고 뛰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누라는 바람나 나가버리고 몸은 안중뱅이가 된 터에 어린 딸과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얼어 죽나 했는데 이 마을에서 받아주니 어찌나 고마운지 매일매일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기도를 드리는 중에 도망간 마누라를 위해서도 기도가 나오더군요.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누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런 마을이 잘 되어야 나도 보호받고 같이 살게 된다고 마음이 들어서 두레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 허리에 힘이 오더군요. 그래서 혼자서 벽을 짚고 일어섰지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벼랑 끝에선 자신을 외면하지 않은 목사님과 사람들 또 그런 좋은 곳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기도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이 안중뱅이에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따라하라 그래도 목사님이나 맨날 새벽에 백감사 쓰셔요. 나는 그냥 원망 불평. 원불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원불교인이라고. 교회 다니면서도 원불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이 어떠하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환경을 바꾸고 비루한 운명까지 뒤집어 엎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감사도 크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안에 들어간 단락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에 대한 규정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흠없는 것을 드리라. 흠없는 것을 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2018년에 한 교인이 제2의 조이팔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1조 원이 넘는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붙잡혔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1,300억이 넘는 다단계 사기를 쳐갖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는데 그렇게 번 돈 8억을 교회에 헌금했대요. 우와 할렐루야. 8억 헌금. 이 중에 8억 지금까지 8천만 원이라도 헌금하신 분 여러분 이 8억 헌금한 걸 믿음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 뭐라 그래. 그래갖고 나중에 잡혀서 새우랑을 찬 적이 있습니다. 남 등치고 사기친 돈, 뇌물 받은 돈, 탈세한 돈, 투기한 돈 등 이런 것들은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반면 정직하게 땀 흘려 성실히 수고해 번 예물이면 형편이 어려워 액수가 작아도 하나님은 그 예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 재물의 규례에 대해서 27절로 30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며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갓 태어난 수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흠이 없다고 바로 잡지 말고 며칠을 어미 옆에 두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두고 8일째 되는 날 잡아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할례법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태어난 지 며칠째 할례를 받아요? 7일이 지난 8일째 할례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표로 삼습니다. 7일 동안 두고 8일째 이제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새끼가 나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어미와 함께 7일간 있게 해라라고 하는 이 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명령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어도 나자마자 흠없다고 바로 죽여드리지 말고 7일 동안 어미 품에서 사랑을 느끼게 하고 나서 8일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직원들을 예를 들어 혹사시키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악착같이 번 돈으로 남에게 아픔을 주고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거 자비와 긍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효의도리를 안 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고르반 그러고 드려도 하나님은 부모님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결여된 그 예물을 어떻게 한다? 받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의 화제 규정을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암소나 암양을 제물로 드릴 때 새끼와 어미를 같은 날 잡아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족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양하고 어미하고 새끼를 같이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기를 낳을 근원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같이 못하게 만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꽃게잡이 할 때 알을 품은 어미나 어린 꽃게를 잡으면 양심 있는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정신을 잘 담고 있는 생명 존중의 법입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어미고 새끼고 그냥 잡아갖고 다 팔아갖고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깡그리 싹쓸이하는 이런 어부들이 있는데, 이런 어부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그럼 이 시간 이제 목사님, 저는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부지불식 중에 생명을 해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이 세상이. 알래스카 북극이 32도 33도래요 그래갖고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갖고 우리나라 장마전선이 못 올라오는 게,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그쪽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장마전선이 위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찬 공기 남아하니까 일본 쪽에서 자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기상이변이거든요. 내가 숲을 파괴한 결과 일회용품을 그냥 아무 상관없이 쓰고 플라스틱이나 빨대나 뭐 이런 거 막 함부로 써갖고 바다 동물들 막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 환경을 파괴하고 하는 것들도 나도 부지불식 중에 생명을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텀블러 들고 다니는 우리 여기 드러머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 작은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일인 줄도 믿고, 우리 그 교회는 저 비전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자연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 즉흥적으로 어미와 새끼를 다 들여서 가정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은혜 받는다고 막 전답, 집문서 다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막 자녀들 막 그 7살 때 아버님을 여의고 살아보겠다고 막 전철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우리는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거친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은혜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 기장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한신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한신교회를 목회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이중표 목사님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분이 1970년대 전라도의 한 시골에서 전도사로 섬기실 때에 고난주간 토요일 밤이죠. 그러니까 부활주일 바로 전날 밤 가난한 고등부 유학생이 헌금 봉투를 하나 이렇게 들고 왔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쟤는 헌금을 할 형편이 아닌 걸 알거든요.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그러더래요. 예 목사님, 시내 도립병원에 가서 피를 팔았습니다. 1970년대 이런 데는 피 팔았거든요. 가서. 그러면서 그 애가 눈물이 글썽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도 제 피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그냥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았고 그 여학생이 돌아간 뒤에 감동에 못 이겨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답니다. 하나님, 저 어린 딸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의 피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아낌없이 드리려고 바치는데 저는 목사인데 지금 뭘 바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내가 가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앞뒤 안 재고 그냥 다 바쳐버려서 자식들 막 부인 다 곤란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고 저처럼 다 취해 놓으신 겁니다. 더욱이 요즘 그러죠. 집 문서 바치라고 땅 문서 바치면 2배, 3배로 하는 집 하나 바치면 하나님이 둘째, 셋째로 갚아주실 거니까 바쳐! 이런 그 사이비 부흥사들 말 듣고 그냥 냅다 갔다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슨 뭐 투기하고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래하듯이 뇌물성으로 바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은 29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아멘. 여기서 감사 제물할 때 감사라고 하는 말은 찬송하다, 인정하다, 큰 목소리로 높여드리다 이런 뜻에서 유래한 단어로 고백과 찬양으로 표출되는 감사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듯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일기, 감사봉은 뭘로 해요? 감사한 마음만 가지면 되지?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마음에서 그치는 감사가 아니라 입술과 찬양과 고백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종 연예인들을 보면 연말에 무슨 뭐 가요대상, 연기대상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이제 꽃다발 받고 대상 받은 사람이 올라와서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PD가 올라가기 전에 그런데요. 제발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 감사하다, 영광 돌린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거 공영파 방송인데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안티들은 또 그러죠. 너무 티낸다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나는 이 대상을 탈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타게 해주신 거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막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시상식 보면서 이렇게 꽃 들고 나와서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은혜로 저희 대상 탔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부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부처님 운동으로 그렇게 됐다고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뭐 타종교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 그냥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시편 44편 8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뿐이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어떻게. 진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진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억누르고 하지 말라 그래도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인색해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감사 뒤에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제물은 희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반드시 내 것에 대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속의 감사가 입술과 찬송으로 표현되어져야 함을 넘어서 내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감사보다는 말과 글, 찬송으로 표현되는 감사가 더 귀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감사는 뭐예요? 내 것을 갖다가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할렐루야. 좀 전에 그 소개한 고 이중표 목사님, 이분이 별세신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 정말 옥하는 목사님도 동년배였지만 존경할 정도다.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검소하셨고 그 다음에 별세 목회라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올라와서 서울에서 한신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지금 그때는 더 어려웠잖아요. 근데 막 개척하고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막 끙끙대고 있는데 그때 피를 바쳤던 그 여학생도 마침 올라와서 칼빈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여학생이 또 봉투 하나를 이렇게 들고 갖고 왔더래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액수가 커요. 야, 이것도 뭐냐?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세금 뺐어요. 아이고, 목사님 좀 전에 다 바치지 말고 전세금 빼지 말라면 또 이건 뭔 이런 설교를 해. 전세금 뺐대요. 그러면 너는 어디 가냐? 목사님, 저는 산동네 사글세방 가서 살아도 돼요? 혼자인데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 거기다 놓고 가더라고요. 이때 또 이중표 목사님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답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까지 바치고 이제는 자신의 살집까지 바치는 이 딸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하늘에 다 달았으니 그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때의 소회를 이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의 수십 년 목회 속에서 많은 세월이 흘러도 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자신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감동시킵니다. 자신의 유익과 세상 가치에 연연해 살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 위대한 신앙 앞에 우리의 헛된 자아가 죽습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서도 복음은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들을 통하여 전진해 나갔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대접받고 교회를 혼란스럽고 분열을 가져올 때 마리아의 뒤를 따라 옥합을 깨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죽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생명을 풀어넣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바로 옥합을 깨트린 이런 성도들의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내 거 희생 안 하려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이 설교는 솔직히 제가 이중표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야, 조 목사 너는? 근데 저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감사의 제물들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라는데 이걸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드리라는 거는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받고자 원하는 방식으로 너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물이 된다는. 여러분, 사람이 미숙할수록 상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그래갖고 사랑을 해도 상대가 받기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기 원하는 사랑을 해요.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자분들 제 말이 맞나 잘 들어보세요. 아내가 남편들에게부터 받고자 하는 사랑은 사랑받는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아내는 사랑이라고 여겨요. 우리 아내분들 아멘. 예, 그렇지 않으세요? 예, 이재현 집사님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여주고 안아주고 들어올 때 꽃이라도 한 송이 사다주고 설거지할 때 옆에 와서 좀 도와주려고 하고 수고한다고 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이걸 아내는 사랑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이영 집사님 맞죠? 네, 그게 맞아요. 다이아 맨날 두들겨 패고 욕하고 폭력을 쓰면서 다이아 반지 갖다 해주는 것보다 작은 거 하나가 내게 배려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여자들이 원하는 사랑인데, 이 미련한 남자들은 아멘 나와야지 못한다고 지금.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못 살게 굴고도 뭐 조금 뭐 옷 하나 뭐 돈 좀 주라고 카드 던져주면 좋아하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랑의 단어는 배려고 존중이고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 느낌이에요. 차 탈 때 문 한 번이라도 열어주고 다 이렇게 완비가 된 것처럼, 그렇죠? 반면에 남자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단어는 존중이고 칭찬이고 격려입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는 게 남자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부부학교에서 아내에게 숙제를 냈대요. 남편의 칭찬거리를 적어와라. 근데 이 왼수 같은 남편 아무리 찾아도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 어느 날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다리가 조금 미끈하게 잘 빠졌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어머 당신 다리 잘 빠졌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맨날 그 반바지만 입고 나갔어요. 반바지만 입고. 이게 남편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들은 남편을 존중해주고 앞세워주고 높여주면 남자들은 또 머리 IQ가 좀 낮아서 진짜인 줄 알아.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 요거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찬송할 때 박수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두 손 들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박수치며 손 들고 춤추며 찬양하는 게 자기 마음과 나이에도 안 맞고 직책에도 안 맞고 체면에도 안 맞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갖고 아까 막 뭐죠? 받은 복을 여호와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안동김 씨 내가 몇 대 손 들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방식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방식과 충돌하면 나는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감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좋을 대로 드릴 수 있어요. 내 좋을 대로 드리는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뭔가 대단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감사주일 같은 시즌에만 감사하는 게 내 방식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환경, 모든 곳,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고, 특별히 평생 감사, 절대 감사하라는 건데 특별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중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평범한 것, 작은 것, 일상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프란체스코 얘기 할게요.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아시시 거리를 이렇게 배회하는데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는데 너무 휘황찬란한 게 막 어찌 와 너무 멋지다 하나님. 근데 아무도 거리에 나와서 그 달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길래 교회로 달려가서 성전에 그냥 그 종을 갖다 따랑 치니까 사람들이 자다가 갑자기 잠옷 차림으로 막 교회에 불난 줄 알고 막 들고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왔더니 아무 일도 없는 게 저 종탑 위에 프란체스코가 올라가 있어요. 산프란시스가. 그래갖고 뭐 아무 일도 없으니까 화가 나서 막 물었죠. 아다 별일도 없는데 시방 종을 외쳐서 우리를 깨운겨? 이렇게 이제 충청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액션을 해줘야 저는 또 제가 진짜 웃긴 줄 알고 목사가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부인이 이렇게 웃어줘야.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여러분 고개 들어 하늘을 좀 보이소. 이 프란치스코한테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하늘에 떠있는 저 멋진 달 좀 보시라. 하늘에 떠있는 기적에 무관심한 이들이 프란치스코의 눈에는 낯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다 기적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기적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과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인데 나는 두 번째가 진짜라고 본다. 여러분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지금 이 모든 게 기적이에요. 이 전기불 들어오는 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말씀 듣는 거, 내 귀가 들리는 거, 코가 호흡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미각을 느낄 수 있는 거, 내 사지가 멀쩡한 거, 이거 다 기적이에요. 병원 가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내 손으로 밥을 못 떠갖고 그거 한번 뜨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수없이 이 기적을 날마다 누리면서 뭐 큰 일이 좀 벌어져야 그냥 그것 갖고 감사하고 감사절에만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체면 때문에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내 방식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모든 것 감사, 절대 감사. 참 돌아보면 여러분 다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백감사 일기를 쓰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감사 제목이 이거예요. 제가 쓰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오늘도 가족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일상이라는 최고의 기적을 오늘도 선물해 주시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떼랭떼랭 여보세요? 당신 어머니가 지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삶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평온한 일상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감사 제목이에요.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 감사제물로 드린 암소나 암양, 수소나 수염소 이걸 갖다가 그날 다 먹으라는 건데 여러분 사람 중에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로 드리고 그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 아유 목사님 뭐 소 한 마리 갖고 저는 그냥 소 한 마리 그냥 한 날에 다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럼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그걸 나눠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으려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걸 다 나눠줘야 그날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은 감사를 이웃사랑으로 확장시키라는 복되고 거룩한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제가 지난주도 선포했지만 우리 그 교회는 앞으로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전에 별도로 따로 떼어서 이웃을 위한 긴급구조 헌금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나중에 또 어떤 분이 들어와서 뭐 그딴 게 어디냐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그러면 그건 저기 딴 데 가라 하시든가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다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서 혼자만 배부르게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 가난한 이들, 굶주려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한데 그걸 외면하고 하나님 이 영광 받으십시오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감사가 주변의 이웃사랑으로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감사가 우리 안에도 서로 나누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하나님께 드린 나의 감사가 나누라는 거예요. 내 감사를 내 옆에 지체도 내 감사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백감사일기를 써갖고 가족 단톡방에 올립니다. 왜? 제가 감사하는 걸 제 아내도 두 딸도 보라고. 근데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긴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서 제가 그렇게 감사를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앞으로 그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구역, 감사선교회. 한 목사님이 기독 사업가의 모임에 갔는데 기독 사업가의 모임에 설교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모여갖고 80~90% 골프 얘기나 하고 앉아있더래요. 성경 공부 자리에 모여서 야 어디 뭐 CC 남양주 CC 괜찮아 뭐 캐디들도 이뻐 뭐 이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세상 잡소리나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뭐 우리 여자분들은 모이면 어머 김 집사 머리 어디서 했어? 어머 머리 너무 이쁘네 어디 비자 오냐 같이 가. 애 학원 어디 댕겨? 이런 거나. 이런 교인들이 세속화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모여서 매일 세상 얘기나 해요. 이런 교회는 은혜도 없고 성령님의 나타나심도 없습니다. 부흥과 성장은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그 입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고백들을 본문의 명령처럼 서로 부지런히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선물을 뿌려주셨는지 나누기에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구역, 감사선물. 그래갖고 이제 리더십들을 좀 제가 좀 이렇게 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부터 감사가 훈련이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소그룹을 모아서 그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감사 먼저 하고 뒤에 딴 거 나누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설교 끝났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얘기만 이거 짧으니까 할게요.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 하루는 어떤 분이 김용기 장로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이 말에 논두렁을 물거라 바라보시던 김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요, 저는 감사합니다. 행복만 추구하면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은총이며 선물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으며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살다가 감사하는 가운데 죽어 천국에서 감사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의 화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어떤 것 기뻐하시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받으실 만하게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할 때 입술의 고백,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 삶을 희생하여 드리는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감사를 주변으로 확장시켜 이 세상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치게 만드는 감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